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여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어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벌써 찬양 부를 때 땀이 쭉 나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상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땀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또 그런 광야를 지나서 이 시내산 앞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그 앞까지 도착한, 말 그대로 정말 물론 그 중간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여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삶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충만한 삶으로, 또 의미 있는 삶으로 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시내산 앞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는 어디 있는가? 그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기간이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신가? 우리를 떠나셨는가? 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왕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까지 오셨으면 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빨리 모세를 내려보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시간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또 도움을 바라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때에 도움을 주시지 않아요. 또 우리가 그런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원할 때, 고통을 피하기를 벗어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기보다는 왜 하나님 이럴 때야말로 정말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 시간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질 않는데 하나님은 내게 오시지 않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2020년 여러분 그 2019년 11월에 시작돼서 우리에게 와서 그 고통을 주기 시작한 게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2022년도까지 이렇게 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 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모여서 함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길 원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실 텐데 왜 이토록 이 긴 시간 우리에게 이런 고통 속에서 함께 모이는 것조차 어렵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신데 말이죠. 하나님이 더 모이길 바라고 계신데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백신 요번에 맞으면 괜찮을 거야. 한 번? 두 번? 여러분, 두 번까지는 다들 그냥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세 번째 맞는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또 네 번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난 네 번째는 절대로 안 맞는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아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갖고 있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어려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물질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마음적인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 또 하나님의 그 뜻을 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해 주시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그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금 귀걸이를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해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그 삶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말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탈출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패물, 의복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 귀걸이는 아마 승리의 그런 탈취물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아서 이 금송아지를 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다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충만할 때는 정말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다가 진짜 어려움, 그 두려움을 만났을 때, 분노하고 힘든 마음이 들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어려운 위기가 닥칠 때 그 믿음이 어떤지 드러난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얼마나 신실한 신학생이었는지 교회, 집, 학교 매일같이 말씀 읽고 뭐 기도하고 정말 세상을 품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군대에 들어갔는데요. 당장에 추운데 고참들은 다 따뜻한 옷을 입고 자는데 신병은 그러면 안 된대요. 추워도 참아야 된대요. 군기를 잡아야 된대요. 그리고 저한테 괜히 욕을 막 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고문관이었다고. 그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혼자 밤에 추우니까 고참들이 입는 것을 나도 그대로 입고 잤다. 그 다음날 부대가 뒤집어져서 제 위에 고참들 2명 끌려가서 맞고 오고. 근데 제 위에 고참들이 너무나도 착해서 저한테 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종민아 그러지 마 제발. 저한테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제 마음속에서 울분이 생기면서 저는 막 세상을 품고 기도하던 신학생인데 그곳에 정작 제가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막 저 사람 미워지는 거예요. 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제 마음속에 막 욕을 했어요. 막 그런 저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등병 시절에 내가 선한 줄 알고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구나. 내 삶이 정말 그렇게 가식처럼 쌓여져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거기까지 왔는데 지금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 과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왜 힘을 안 주십니까? 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려 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아멘.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이거는 너의 신이다라고 선포하니까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에이 설마 이게 아니에요. 정말 기뻐가지고 막 뛰놀면서 이것이 그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자꾸 우리는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관계에서 풀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점점 회귀하고 있는, 과거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무지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믿음을 지켜볼게 라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조금만 더 어려워지면 금방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바랬던 그런 형상은 아니었는가,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이런 모습 속에서 시내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으니 이들을 전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금방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설득당하거나 금방 마음이 변하시거나 그 계획을 돌이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노하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긍휼과 인내와 사랑이 가득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시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는요, 엄청 망설였어요. 왜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4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무너졌겠어요. 자신감을 잃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그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불꽃처럼 살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아론과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그가 가지게 될 분노, 그가 가지게 될 그런 그 마음, 무너지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너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바라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마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이런 뜻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마음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14절 말씀에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원해요,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이런 기도로 늘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의 기도가 바로 오늘 모세가 가졌던, 간구했던 그 마음, 그 뜻을 가지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악인들은 왜 잘 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이렇게 힘들고 괴롭습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때, 왜 세상은 이렇게 지금 악한 사람들이 더 힘을 내고 부자가 되고 우리 왜
우리들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오히려 왜 괴롭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눈을 모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살펴봐야 돼요.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이상의 현상들에 있어서 좌절하고 또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 그 귀한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가 간구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마음은요,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모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억울하고 답답하고 죄악이 기승을 부리며 악한 자가 잘 되는 모습에 경악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지금은 미련하고 악하고 참담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의 형조차 아론조차도 정말 선동꾼이 되어가지고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정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들의 삶은 살아가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언제 돌이키고 회개할지 우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한탄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괴로워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시간과 그 삶의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시고 반드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양육하시고 변화시킬 그런 귀한 역사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일대지를 준비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좋은 어떤 예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요, 남겨두고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마무리하고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책상에서 나와서 올라 앉았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얼굴 표정이 상기된 표정으로 하나아빠 지금 나 좀 도와줘야 돼. 왜? 무슨 일인데? 저희 아내가 이번에 새로 옮긴 어린이집에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어요. 태국 부모 밑에서, 근데 아주 좀 어린 아이예요. 근데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집에 있는데 부모님이 다 한국말을 못하는 데다가 약을 먹이는데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도 잘 안 통하고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는데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인데 뭐 약을 먹여봤는데 안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한참 동안 제가 설교 준비하는 동안 병원들 혹시 그때가 한 4시 반 5시쯤이었거든요. 여름 병원이 있는가 막 찾아가지고 화정에 겨우 한 군데를 롯데마트에 있는 걸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화를 해서 뭐 그런 외국인 번호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러면 약을 타줄 수 있느냐, 그래서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약국약은 잘 이렇게 코로나에 워낙 세가지고 듣질 않더라고요. 병원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같이 가달라고, 가서 약 좀 타서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 갑시다. 그러고서는 병원에 갔는데 그 외국인 번호가 아빠 것만 있고 자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굉장히 애를 써서 어떻게든 돈을 좀 들여가지고 약을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갓난아기가 말도 못하고 또 그 부모님들이 한국 생활 속에서 얼마나 열악하게 있는지 그 집을 가보니까 저희 아내가, 저는 그냥 바깥에 있었어요.
알겠더라는 거예요. 막 약에 대해서 한 15분, 20분 동안 설명을 하고 나오면서 괜찮겠지?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하나님 도우실 거야. 제 마음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여러분, 아직 그들이 뭐 어떤 종교를 가졌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그 두 팔 벌려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복음으로 선포하셨잖아요. 그것은 너는 사랑하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너는 미워하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반드시 삼으실 인생들이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보고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들 속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질 때 좌절된 마음도, 미운 마음도, 분노한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씻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직 저들에게는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내려와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다행히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이 시내산에서 끝날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여정이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맞아, 그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아프고 못나고 어리석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전시키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여정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내 삶뿐만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가운데 큰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그런 귀한 인물이었는데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여정 가운데 지금 시내산 밑에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는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요 광야로 부르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늘의 사다리를 내리사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정말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직한 삶이 인도한다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자녀들을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화해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거의 다 축복 가운데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에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반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을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그의 민족을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의 여정은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쟤는 성격이 저러니까 저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내 인생은 이제 이 정도 살다가 이제 됐으니까 이제 다시는 변할 게 없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규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제가요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어르신들이 과연 변하고 있는가? 한동안은 한 3, 4년 동안에는 맨날 똑같은 일 반복된, 좀 이제 몸 좋아져 가지고 잘 드시면은 조금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로워서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되죠? 술 드시고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또 몸 망가지고,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마음속으로 이제는 그냥 이런 반복이 그냥 이분들의 그냥 여정 가운데 끝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소식을 전하며 동행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게 그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아,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맞아요. 인간 스스로는, 인간들끼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조금씩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성화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칭찬해 주십니다. 조금의 변화에 너무나도 감격.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분이 그 술을 점점 줄여나가고, 또 정말 그 삶에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목사님의 사역과 이 귀한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고백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미치는 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제 찬송 부르고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양복 입고 쫙 서가지고 특송 한 번 하는 거 저에게 보여주게 해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이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이삭한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한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요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과 뜻이고 가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장 큰 그런 자부심과 마음으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신의 산에서 끝내실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모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나그네 된 인생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우리의 죽음에 다가오는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버겁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에 살도록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안내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절망이 아닌 소망을 만들어내요. 괴로움이 아닌 기쁨을 만들어내야 돼. 슬픔이 아닌 하나님 찬송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의 마음을 닫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결과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얼굴을 환하게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마음,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귀한 손을 붙잡고 영원토록 찬송할 그날을 기대하는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장례를 치르는 장례지도사, 항상 보면 크리스찬들의 마지막은 얼굴이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천국에 있기에 이 땅 안에서의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분노와 여러분의 억울함과 여러분의 그 좌절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또 잘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이 땅의 새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귀한 역사를 여러분의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소망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